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쭉 십자가를 붙잡고 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완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기 힘든 마지막 완문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실은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물에서 넘어지고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흔들어내는 마지막 무기일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만보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몸부림쳤었는데, 돈 앞에서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 좀 심각하죠? 세계부터 심각한데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일정도 그렇게 잡혀있대요. 제가 잡혔어요. 왜 물질 앞에서 다 따라 떨어질까? 지금 이것만 이기면 큰 관문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의 지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총회장 선거를 하면 돈이 다 들여지고, 총장 선거를 해도 돈이 다 들여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상적으로만 나오시겠지만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 돈이 뭐 그냥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망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눈물겹게 설교했던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한번 해봐라고 우리를 놔두다가도 마지막 꼭 넘어서야 될 그 고비에서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의 남모리즘. 그 남모리즘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남모리즘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층 후속돼. 이 말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냐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많은 물질 앞에서 초연하게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소망 바라도 달려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왜?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그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과 같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주신 장면이 오늘 장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발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하면 기가 막힌 얘기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을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갖다가 적어가지고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한 훈련이냐 여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옛날에 개혁한걸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게 바뀌었는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물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맞냐? 빌립보 가이사랴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자, 지금 진영이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집회가 몇 번 있었어요. 십자가 집회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찾을 때마다 이곳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 대목을 늘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도시.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 급속도로 정복하고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자, 땅은 넓어져가는데 로마의 황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썼느냐면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총독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분봉왕이라고 해서 한 지역을 만나서 왕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죠? 다 성경에 나오죠. 빌라도 총독, 분봉왕 중에서 나는 다른 헤롯. 그죠? 자, 그러면 이 분봉왕과 총독들은 다 독립된 사람의 황제인데 이 분봉왕과 총독들이 자기들이 지경을 넓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더 잘 보이는 거죠. 오늘날로 나가면 오도하고 잘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경쟁적으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황제의 도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도시나 만들었다고 황제가 윤허를 해주지 않아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국력을 펼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의 권위에 걸맞게 로마가 자라나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 로마는 건축수를 세계 자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삐까번쩍한, 오늘날로 말하면 삐까번쩍한 건물들이 증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도시에 들어가면 야, 황제가 대단해 라고 여길 정도의 어떤 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황제가 가서 야, 이거는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 붙여도 되겠다 윤허를 해주면 황제의 도시가 돼요. 근데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가 황제 도시죠. 어떻게 알아요? 황제 도시로 윤허가 되면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여기 황제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영어 이름을 떼는 여러분들 금방 알아요. 시저입니다. 시저. 빌립은 누구예요? 이 황제 도시를 만든 총독이거든요. 두 사람 이름이 붙여져서 뭐가 되느냐면 도시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서든 뒤서든 상관이 없다고 도시이름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문화와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을 알면 성경이 조금 깊게 해석이 되어져요. 왜 예수님이 사역의 말미, 공생의 말미, 그것도 모든 훈련을 다 시켜놓은 제자들을 황제로 시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 사회가 오늘날처럼 물질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물질은 어느 시대나 사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극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온전한,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6번, 5번째, 5번째 들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요. 이 관념을 거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적혔어요. 1세기 역사가 유대인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85%가 거지였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여러분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그러죠. 야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아니 헷갈리네. 그리고 오늘날 30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시대를 이해하면은 그거 뭐 겉옷 못 벗어주겠어. 아니 이 시대의 겉옷은 저녁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다 벌실 사람. 근데 일교차가 너무나 커.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주나요? 이 반란. 그래서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의 지하 속에서 어렵게 살았냐. 국민의 85%가 거지였다. 어느 정도로 거지였느냐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은지 모를 정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선생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사람도 학문적으로는 명성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동일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했어요. 그 정도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12제자들 이스라엘만 돌아다닐 때는 다 어려우니까 다 두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별 티가 안 나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송해요.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표현을 과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12종들을 데리고 어딜 가느냐면 압구정을 간 거예요. 압구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동을 갔다고 해요. 영동을. 그러니까 얼마나 천티가 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12똘마리는 좋지라는 옷 입고 단보시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만 아니면 다 어려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황제의 도시락을 나는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신 곳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전기로 들어오지 않는 깡초린 오락산 밑에
국어랑 성결교였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의 주부대는 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글에 목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잔치를 산에서 다 해결하고 냇가에 가서 가지 잡아서 먹고 저보고 정글에 목축하라면 잘하겠네. 그런데 그렇게 깡총 시골로 가 있으니까 저는 고목하게 치고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다 서울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잘 살지 않아도 방학만 되면 깡촌에 있는 북한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시골로 때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학만 되면 서울에 가서 꼭 시골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는 데가 있어요. 영동, 남산. 실은요, 제가 대학 다니느라고 서울에 가보니까 남산에 안 가본 서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남산은 좋은 놈들만 갈 것 같아요. 서울 타워. 제가요, 그래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시골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명목이 가자면 좋은 티 안 나고 얼마나 씻고 그리고 빼고 그 명동까지 가면서 우리 씻고 닦을 때도 좋은 놈이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놈 좋은 놈 소리 안 들려고 씻고 입고 명동에 가도 티가 나. 그럼 이 제자는 얼마나 티가 났을까요? 그죠? 그 황제의 곳이 한순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12돌만에 들어갔을 때 모처럼 촌놈들이 다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황제도시는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도시예요.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황제에게 충성하라. 황제에게 충성하라. 황제가 이렇게 위대한 자다. 그것 때문에 황제가 황제 도시를 유노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의 규모와 그 도시의 건축과 그 도시의 위세에 기가 눌려서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도시를 누가 만들었느냐? 황제가. 이 황제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황제에게 충성하면 그 황제가 한평생 사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황제 도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황제 도시에 들어갔을 때 존놈인 게 들통나서 위축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훈련은 뭐였을까요? 그 메시지 안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갔을 때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 처음부터 그들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도 뒤로 앉혀 예수를 쫓아내요. 굉장한가 그러니까 그죠? 그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포기할 거 나름대로 신앙은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신앙의 단계에 맞게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쫓으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위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쫓았는데 예수님이 월급 한 번 줬습니까? 안 줬죠. 예수님이 세상이 자랑하는 금이나 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집 한 채 준 적이 있어요? 보너스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니까 막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으로 그 버려졌던 포기했던 배, 그물, 이거 만약 황제에게 닥쳤다면 황제는 너 참 충성스러운 자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이 자랑하는 금이나 은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를 하사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가르치는 도시가 황제의 도시입니까? 이해되세요? 그들은 배와 그물만 버려준 게 아니라 시간도 그들의 몸도 예수께 다 3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월급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너스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뭐 하나 채워준 것 없어요. 오히려 마귀는, 이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이 제자들을 욕해를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가 월급 한 번 주더냐? 야! 네가 예수께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예수가 집 한 채 주더냐? 야! 예수가 너의 뭐야? 황제에게 충성. 황제에게 충성하면 그 황제는 이 세상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필요한 돈을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금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막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그것이. 그죠? 상장을 예수를 쫓아가도 이런 상황으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비수같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 야, 차라리 질문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들의 갈등을 아시기 때문에 비수같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이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통성명은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통성명은 처음에 해야지.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넌 누구니?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가서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이상하잖아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쫓았듯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이분이 메시아로 쫓을 수 있겠느냐. 이해됐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돈을 주지 않다. 세상이 살아가는 명예를 주지 않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너의 구세주냐,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알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쵸?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상황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나는 당장 이런 물질이 있어야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사업도 꾸려갈 수 있는데 당장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는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까지 얼마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 지금 당장 내일까지 아이들 수업료가 필요해.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이 이렇게 필요해. 그런데 당장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장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치우쳐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물질적인 것이 나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물질적인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바 시몬아 내가 베드로다 이를 알게 하시기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세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이 흔들 수 없는 교회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흔들 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물질에 놀아나고 세상적인 이념에 놀아나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렇게 비판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가장 무서워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맞춰봐요. 찍어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뭐냐면 우리는 은사가 강한 사람을 세상이 무서워할 것 같죠?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가 강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해요.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저 정도 되면 쓰러져야 되고, 저 정도 되면 불평해야 되고, 저 정도 되면 울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바라는데, 그 정도 되고 쓰러지기는 해도 다시 일어나고, 저 정도 되면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해되세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갈 때 처음에 세상은 이렇다라고 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롱하기 위해 불렀던 거거든. 뭐냐면 예수는 죽고 없는데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세상이 조롱하기 위해 붙여놓은 그 이름이 우리는 영광의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를 닮았다는 그 말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왜 조롱한지 아세요? 야야, 돈을 투자하려면 될 만한 곳에 투자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무너져가는 곳에 투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적인 경제의 이치로 보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죽고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꼭 예수 같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해봤어요. 아무리 은사가 강해도 십자가 안에서 그 죄의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한 번은 세질지 모르지만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죄의 본성이 다루어진 사람은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은 스테디한 사람이다. 꾸준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BPO 스테디예요. 뭔 줄 알아요? 성숙해서 스테디아 했더니 밑바닥은 스테디아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 물론 꿈쩍은 할 수 있지만 울면서 쓰러지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가 몰라서 실천 못할까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중세,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황금 시기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봉건사회 속에서 국가 종교 체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크리스텐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 결혼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이 사회체제가 국가 종교 체제. 그때 신앙이 집대성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역사가들, 기독교 역사가들이 중세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독교의 암흑기였다고 해요. 고난이 없으니까, 시련이 없으니까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종교가인 한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 들어봤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위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 건물도 사람 숫자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기독교인은 기독교에 나와야 되고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적은 교회 위에 있는데 이 기독교 위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여러분이 꼭또 질문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십자가 전하면서 전한 만큼 살지 않으면 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한국에서요, 죄송합니다만 신학교수 되기 참 힘들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해도 교수의 필요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가게 됐고 저희 아이는 서울신학대학교는 부부가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최성규 목사님이 만든 학교는 서울신대대학교 작습니다만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 상담학 주임 교수로 6개월 뒤에 하나님이 또 교수로 시켜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결혼시키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부부 박사가 되고 부부 교수가 되고. 그때 저는 실은 깊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한 사람이 교수 되기도 힘든데 무슨 부부가 되냐고. 근데 아버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머님과 같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갈 때 저희 아내랑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교수라는 자리는 월급은 많지 않아도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계속 십자가 전하고 다니는데 안정되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당신 꼭 기억하라고. 당신이 잘나서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십자가 예수 전할 사람, 그 신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잠시 당신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약속하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 7년이 지금 다 돼가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도 나도 다 교수 내려놓고 개척을 하라면 개척하고 목회하러 오라면 목회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라면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돈 때문에 어디 위축되고 그리고 시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돈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지. 그리고 저에게 가장 귀한 자산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 딸들. 이 세 딸들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부모가 헌신한다고 자식들이 빨리 오는 로봇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 엄마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인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인재하시겠더라. 그래서 우리 딸들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해버렸어. 이건 엄마 아빠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헌신한 거지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우리 큰딸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막내 딸도 선교사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역시 둘째만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둘째한테 물었죠.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딸이 눈치를 보다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딸이 다 동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냥 너 목사해라, 너 선교사해라 아니에요. 저는 이 길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걸 알아요. 근데 남자도 아니에요. 그 딸들 제가 이제 제 누가 그래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답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의원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 의원이 되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이 부천시의 인구가 100만이 되는데 청소년 의원을 딱 한 명 뽑아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청소년 의원으로 뽑혔어요.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중요했어요. 그 딸들이 딱 한마디 듣더군요. 인도에서 1년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선교사에도 인도만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너 안 간다면 하나님 꼭 보내시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네. 물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는 여러 층이 있는데 동원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어디를 안 가겠다 뭘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 저희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이 올무가 돼서
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지막 관문, 만몬이지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는 십자가예요. 그자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눈물 나는 고백이죠. 이 자체가 자기 포기예요. 이 자체가 자기 헌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신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오셨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지금 한국교회 문제들이 그 만모이즘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 오히려 이 선교제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더 이 부분들을 이기시고 나가시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도 십자가로 그 만모이즘을 이기면서 마지막 관문, 물질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내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가사 후렴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나와 있죠. 반주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남자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